우리 잠언 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잠언 한 장, 그리고 시편 5편을 늘 읽었으면 좋겠다. 물론 333 경건운동을 하면서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그래서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마는 저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잠언을 한 달에 1독하는 거로 해가지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잠언이 31장까지 읽거든요. 그러니까 1일은 1장 읽고 2일은 2장 읽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죠? 150편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5장 읽으면 또 시편을 한 달에 1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청년대학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잠언, 시편을 한 달에 한 번씩 끝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언은 지혜책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고 또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정서가 풍부해져. 오늘 이 자리에 젊어 보이지만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계신데 꼭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읽으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자녀들한테 상을 좀 주면서, 너 한 달에 잠언 한 번, 시편 한 번 읽으면 할아버지가, 아빠가 귀한 선물 줄 거야 하면서 그런 데 돈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잠언으로 시편으로 정서가 좋아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해보면 잠언자 위에 대나무 죽자 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이 뭐냐라고 하면 한문으로 하면요, 바늘로 찌르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늘로 찌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자는 어렵지만 새로운 신자를 한번 보면 이제 위에 설립자가 있고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도끼 근자가 붙어 있는 것이 새로운 신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늘 구태의연하지 않고 새롭게 되려고 그러면 나무가 서 있는데 도끼로 그 나무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찍으면, 소나무면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소나무 향이 나겠죠. 잣나무면 잣나무 향이 나겠죠. 백향목이면 백향목의 진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만족해, 이만하면 충분해 하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사람은 계속 후퇴하고 구태의연해집니다. 날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도록 바늘로 찌르고 또 도끼 칼날로 그 나무에 갖다 대야 늘 정신이 번쩍 뜨면서 향기로운 인생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이 또 영어로 하면 프로벌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벌브, 여러분 영어를 좀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앞에 프로자가 나오면
미리, 전에 이런 뜻이에요. 이 벌브라고 하는 말은 동사도 되지만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이 영어로 프로벌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말해주는 거. 여러분, 프로벌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잠언이 영어로 프로벌브인데 미리 말해주는 것. 이것을 제 버전으로 바꾸면 예방목회. 다른 말로 하면 예방주사.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주사라는 걸 맞았어. 불주사. 기억나세요, 권사님? 불주사 맞은 거. 벌겋게 다가가지고 그 자체가 공포스러우니까 보건소에서 불주사 주러 왔다 그러면요 막 숨고 도망가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따끔하는 그 바늘, 찔림, 그것이 있을 때 예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따끔거리는 예방주사를 먼저 맞을 때에 우리는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예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단어를 썼을 때다. 이 잠언은 정비다. 여러분, 차를 고칠 때 미리 받는 정비가 있고 고장나가 받는 수리가 있잖아요. 자, 한번 따라 보실래요? 정비할래? 고장나서 수리할래? 이런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정비냐? 수리냐? 여러분, 우리가 먼 길 떠날 때 타이어 바람도 체크하고 또 엔진 오일도 체크하고 이게 정비잖아요. 그죠? 미리 정비하고 나면 고속도로에서 레카에 실려가지고 끌려가고 그럴 일은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오늘 잠언 말씀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고장나서 수리하기 전에 미리 정비를 받는 것, 미리 말해주는 것. 예, 그러니까 격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속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 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 같은 맥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 이 잠언이 솔로몬 저작 아닙니까?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거기에 다 모사꾼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조조 같은 그런 모사꾼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저급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무력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해가지고 무력으로 자기가 정권을 찬탈했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는 모사꾼들을 다 곁에 둬가지고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설득하면서 민족들을, 나라들을 다스릴지, 왕들 주변에는 다 모사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큰 표지가 되거든요. 자, 잠언 1장 1절을 다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새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볼펜을 가지고 빗금을 한번 쳐보실래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자, 첫째가 다윗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성경에는 그냥 솔로몬을 솔로몬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데 잠언 보니까 좀 서설이 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윗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 언약을 맺는데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네 나라에 평안을 주겠다. 또 네 나라가 견고하겠다. 네 자손들이 영원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네 가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언약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 택한 백성 그러면 누구죠? 우리입니다. 언약 공동체, 우리가 약속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언약 공동체지 않습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이 언약 공동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 자,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오시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언약 공동체 가운데 택한 백성들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잠언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의 잠언하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대상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우리들에게 참 이스라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서 결단코 실수하지 말고 너희 많은 이런 지혜로운 길을 따르라고 주신 격언, 교훈이 잠언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2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기 시작하면서 볼펜을 계속 드시고 계속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잠언을 주신 이유는 말이죠. 2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자, 알게 하며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깨닫게 한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3절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밑줄. 4절 말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게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게 지혜가 호크만데요. 호크만은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훈계는 수정시켜주는 거죠. 자, 그런데 뭐 명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6시 50분까지 말씀 들으실래요? 예,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단어마다 코멘트 하지 않습니다. 큰 줄거리를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자, 잠언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약 공동체 가운데 잠언을 주셨는가 하면요, 2절 말씀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대요. 알게. 여러분, 알게 한다는 것은요, 솔로몬의 모사들, 이때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모사들이 항상 이 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러면 지혜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한다는 것은 지혜를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냥 들어보세요. 알게 한다는 것은 지혜를 지금 모으는 거예요. 자, 모으고 난 다음에 2절 하반절에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원뜻은요,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자,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쏟아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우리 언약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잠언 1장 설교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많이 읽었겠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2월 기도의 11조에 꼭 맞는 말만 분류해가지고 이건 다음에 하고 오늘은 요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분류해서 왔겠죠? 그죠? 그게 바로 깨닫게 하며, 모으고 깨닫게 하며, 분류하며 이런 뜻이에요. 자, 3절 말씀, 받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받게 하며 라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히브리 원문대로 바꾸면 뜻은요, 가지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잘 들어보셔요. 지혜를 모아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집에 어디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놨을 때 항상 3개를 챙겨야 되죠.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여행 가면요, 여행 가이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 고객님들 하면서 오른손에는 핸드폰, 왼손에는 모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보세요? 들어보셨어요? 오른손에 핸드폰, 왼손에는 모자, 그게 여행 가서 꼭 챙겨야 될 거예요. 가지고 다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에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이 뭐죠? 언제든 전화 올 줄 모르니까 핸드폰 가지고 다녀야 되죠? 또 언제든지 돈 쓸 줄 모르니까 지갑 가지고 다녀야 되죠? 언제든지 어디를 가야 되니까 차키 가지고 다녀야죠. 핸드폰, 지갑, 열쇠, 이게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핸드폰, 지갑, 열쇠 그러지 말고 거기에 잠언,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간직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가지고 다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말씀대로 사고방식을 하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하면서 행동하는 게 완전 교회하고 달라버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간직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알게 하며 모아요. 깨닫게 하며 분류해요. 그리고 받게 하며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아서 분류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한 것이니. 주기 위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만 간직하면서 여러분만 써먹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기운을 자녀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이것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완전 수지 맞는 잠언 1장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자, 거기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이 잠언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5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더할 것이요, 밑줄 것이고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밑줄 것이면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충분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 충분합니까? 자, 시작 따라합시다. 아니요. 시작. 아니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에요. 근데 이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대해주는가 하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지혜가 더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매달 한 달마다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백독 천독을 해도 이 말씀은 날마다 샘솟는 생수라 또 읽으면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읽으면 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은혜 가지고 안 됩니다. 어제 은혜 많이 받았지만 어제 은혜 가지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또 내려달라고, 내 영혼에 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더하고 얻을 것이다.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 깨달으면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적용한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모아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가져다면서 내가 써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줘요.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을 깊이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그것이 더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해지는 것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적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삶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약을 구분할 때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율법서. 모세오경을요, 창출 내미신 그를 율법서라고 부르고, 요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라고 불러요. 역사서. 그리고 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우리는 선지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이것을 시가서라고도 부르고 성문서라고도 부르고 지혜서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1분 안에 지금 구약을 다 이제 분류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서와 역사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과거에 대한 통찰을 줘요. 과거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는 선한 영향도 받고 반면교사도 받는 게 율법서와 역사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죠?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 성문서, 지혜서, 시가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뭘 얻냐면 현재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요, 우리 실생활에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하루에 한 장씩 333 경건운동 할 형편이 못 되면 잠언 한 장이라도 꼭 읽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장 7절에 동그라미 5개 하고 별표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전체의 핵심 키워드, 주제, 성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외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요? 제가 똑같은 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100%와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것 100%,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또 다른 100%가 된 것, 이게 경외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가정으로 한번 돌리면 남편을 존경한다 할 때 기본적으로 남편 사랑해야 되겠죠? 남편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어려워할 줄도 알고 거룩한 두려움이 같이 있어야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죠. 근본이 뭐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조율이라고 보여요. 조율, 튜닝, 조율. 자,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지금 피아노 100대가 있어요. 피아노 100대가 있는데 이 100대를 다 조율하려고 그러면 몇 번 피아노에 맞춰야 됩니까? 1번 피아노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한 대를 여러분 잘 조율을 해놓고 2번도 4번도 5번도 8번도 100번도 다 1번에 맞춰야 되는 거지. 1번에 2번하고 2번에 3번하고 3번에 4번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음이 다 틀리는 거예요. 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조율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첫 장, 이것을 철학적으로 바꾸면 제1원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이 현실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첫 장이 돼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때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밑바닥 파운데이션이 돼가지고 이것이 튼튼해야만 그 위에 계속해서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강대상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대상에 제 성경책하고 여기 헌금하고요 제 설교용 패드가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도 올리고 패드도 올리고 핸드폰도 올리고 떨어졌네. 네. 핸드폰도 올리고 여러분 이렇게 헌금 봉투도 올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이 무게 정도는 이 강대상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얼마나 축복을 올릴 때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그 축복을 잘 간수하고 보관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릴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근본이 튼튼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차고 넘치도록 쌓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탕이 튼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바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있느냐?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가장 근본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이것이 잘 깔려있으면 우리가 굳이 뭘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쌓아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때가 급하거든요. 때가 급하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자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왜 나를 안 불러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천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만 되면요, 급하게 쓰십니다. 울산에 있어도 쓰시고요. 저 낙도가 있어도 낙도 섬사역만 하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대 부흥사로 쓰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엘샤다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나는 못 알아주나, 난 왜 안 불러주나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내면을 잘 갖추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위에 한도 끝도 없이 쌓아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준비만 되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 할렐루야. 자, 우리 자녀들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꼭 권면하는 잠언 1장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몇 절을 읽으시는가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펜을 드시고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저와 같이 읽으시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아들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14절 마지막만 설교하고 싶어요. 마지막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4절 하반절에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함께 뭐 하나만 두자? 전대 하나만 두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자, 이것은 지혜의 책 아닙니까? 미리 바늘로 찌르는 겁니다.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어제 물어보니까 오늘부터 당장 계약하는 아이들도 있대 보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또래 집단들이 천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패거리입니다. 패거리. 어떤 말을 듣고 여러분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시절 우리 아이들 때는 말이죠. 아들 때, 딸 때는 어떤 말을 듣고 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내가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는데 이것을 몰랐지? 그게 꼭 대장질을 하는 놈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대 하나만 갖자 그래요. 뭐죠? 돈 합치는 거예요. 돈 합친다는 것은 마음 합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직의 쓴맛이죠. 어른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가 남이가 이게 여러분
나라로 가면 패권주의죠.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전 세계를 집어삼킬 자기들이 신민이라면서요. 신의 백성이라면서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자국주의, 패권주의. 이게 다 뭔가 하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뭉치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자꾸 어느 구석은 지금 세고 있는데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자꾸 그런 짓 하면요. 나라 망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요. 중직들이 워낙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그게 곧 자기인 줄 알고 브랜드 심리가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내가 아무래도 저 목사님보다 낫지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 다 치우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지금 어떤 말을 듣냐보다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일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계속 우리 하면서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못된 짓을 하자고 지금 패거리로 지금 몰려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아멘. 청소년 시절 때는 잘 알다시피 부모의 영향력보다 친구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저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반 편성 안 됐습니다. 선생님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잠언은 미리 말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예방주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개학맞이 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정말 좋은 만남,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좋은 말 듣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 것가 우리 자녀들 일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바늘로 찌르는 귀한 교훈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뒤에 때렸게 후회하면서 울지 말고 항상 먼저 기도함으로 수리가 아닌 정비, 미리 예방하는 예방주사, 항상 지혜를 모으고 분류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나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날마다 이 잠언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더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